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요한복음 13장 1절 34절 35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또 34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한 사물이 있는데요, 그 사물은 갈대입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움직여요. 반대로 불면 반대로 움직이고 그것을 갈대를 향해 흔들린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문제의 바람이 다가오면, 어떤 소식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상황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마다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섬길 대상이다. 따라할까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섬길 대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믿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의 재판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거론이 되는데, 재판장에서 재밌는 건 고성이 오간대요. 이 고성이 오가는 원인이 뭐냐면, 양쪽에 상대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소리 지르느라 판사까지 나서서 말려야 될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요,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엄청나게 큰 거짓말 여러분 많이 하고 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잠깐 둘러대려고 괜찮아 그러면서 둘러대기식 거짓말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죠.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방어 기제가 돼서 수시로 거짓말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수시로 흔들리는 이와 같은 인간, 여러분, 이런 인간의 실체를 볼 때 세상에 어떤 인간을 믿고 살겠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 둘러보시고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못 믿을 인간이라고 속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못 믿을 인간, 못 믿을 인간. 믿고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본질을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이유가 있을까? 인간을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목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그 섭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때를 분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교회가 시대를 분별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읽어봅시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야,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네가 어떻게 처신할지 결정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AI와 AI가 연계해서 스스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AI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시리아, 아니면 집에서 지니아, 뭐 클로버,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들 있죠. 거기 불러서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단일화된 AI가 반응하는 시대를 살지 않고, 지금은 AI와 AI가 복합적으로 서로 연계돼 가지고 서로 상호 조환 가운데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영상 편집 하나 하려면 영상 편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지금은요 AI에게 맡기면 그냥 텍스트 몇 개 넣어주면 그 텍스트에 맞는 영상과 모든 걸로 얼마든지 영상을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도 편해졌고, 글 쓰는 거 못 쓴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제 몇 가지 던져주고 여기에 합당한 글을 써줘 그러면 AI가 다 글을 써줘요. 뿐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는 것도 AI가 인간보다 몇 배 빠르게 잘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점점 더 가속화되는데, 반복된 행위를 하는 업무가 있다면 거의 90% 이상 AI가, 기계가 담당하는 몫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와이에서 신입생들 중에서 1, 2등을 다투는 아이들 보면 다 동양권 애들이래요. 동양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면 1, 2등 다 한대요. 서양 아이들은 시험 보면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지나고 보면 위대한 과학자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다 서양에서 나와요. 동양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동양의 아이들은 그냥 이론을 주입하고 이론을 가지고 시험 보고 테스트하는 거, 여기엔 능하지만 그들에게는 창의성에서 따라갈 수 없는 이 창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요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능적인 것도 뛰어난 것으로 가르치지만 그것과 반드시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다, 인류를 위해. 그게 뭐냐면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교양 과목에 인문학을 넣어가지고 교양 필수해가지고 이 인문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온전히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들이 인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개발하여 문명이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버드에서 점점 인문학을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양 과목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기능 중심의 사람들을 길러내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그것이 인문학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효과적인 기능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을 좀 줄이고 교양을 줄이겠다. 다시 말하면 점점 인간을 기계화하겠다라고 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AI를 못 이긴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경에 예고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 이건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만들어서 나타내는 결과물일 거야. 어떤 칩이겠지, 어떤 프로그램이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이제 다른 견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AI가 AI와 스스로 복합하여 어느 순간에게 인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모든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잘 운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AI가 딱 꺼내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짐승의 표, 성경이 얘기하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돌아가는 게, 야, 세상이 정말 급변한다? 아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급변한다 곱하기 10 이상 더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걸 받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그 기로에 서게 된 시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때를 분별하라. 지금 이 말세 지지 말이라고 하는 걸 분별해라, 계속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동력을 잃어서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세상은 도덕이라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점점 더 교양을 안 가르쳐요. 점점 더 인문학을 안 가르쳐요. 이제는 AI가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죄는 점점 더 커져가고, 죄악이 커져가는 세상은 무너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때에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변화를 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변화가 뭐냐고요? 세상과 다르게 사고하고 세상과 구별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변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결정하지 않고 구별된 선택, 저거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세상을 주께로 인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께로 세상을 인도해야 될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말씀을 베이스 삼아서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술 마시지 말라고 기록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왜 기록했을까요? 술은 마셔도 괜찮은데 조금만 마셔, 이런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술 취한 자는 비틀거리게 돼 있어요. 술 취한 자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게 돼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술 취한 자가 차 밑에 들어가 자고 있고 계단에서 자고 있고 화장실에서 자고 있고 엉망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로 술 취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세상 가치에 빠져서 비틀거리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세상 추구하고 세상 가치 붙잡고 가다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 절대로 되지 말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인데 줏대 없이 비틀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흔들거리고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은 성경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말씀에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대입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서 믿음 은혜 충만, 이제는 교회를 벗어나서 저 유대로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 세상 가운데 저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세상이 득실거리는 거기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세상의 가장 추악한 곳에 들어가서도 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늘 기도에 힘쓰셨어요. 기도에 늘 힘쓰신 결과가 뭐죠?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때를 잘 분별하고 계셨던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일 내가 죽는다, 이거 아셨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죽는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 돈 더 버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차, 아무 소용이 없죠. 내일 죽는다면 뭐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서 준비해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 떠날 때가 되신 걸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제일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하시려고 성만찬을 열어주셨어요.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얘들아,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몸 찢기고 피 흘렸을 때 이 떡과 잔을 기억해, 나를 영원히 기억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스승인데 너희의 발 씻겨줬지? 너희도 말해 옆 사람 더럽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치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너희도 서로 그 더러운 발을 네가 씻어주어라, 섬겨주어라. 이 아멘 없는 거 좀 봐요. 섬겨주어라. 그렇게 섬기라고, 사랑해 주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는데, 기근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지혜만 믿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죠?
똑같이 흉년이 다가왔는데 아버지 생각하니까 그때 애굽 내려갔다가 좀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걸 걷어왔으니 애굽으로 가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라 한 번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정확히 들려주셨어요. 이삭 거기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야. 그렇게 음성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열심히 일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흉년인데도 100배의 결실을 거둬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욕심내서 조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부가 나오게 하소서, 거부가 나오게 하소서, 거부가 나오게 하소서, 거부가 나오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부자 되란 얘기가 아니고요. 부자는 열매일 뿐이에요. 부유는 열매일 뿐이죠. 여러분 중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했더니 주님이 높여주시는 자, 타협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더니 높여주시는 자, 여러분 안에 나올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이 게을러도 될 때인지 허리를 동여 매야 될 때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타협할 때인지 순종할 때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합시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원어 성경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소유의 개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증명하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 속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라고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요. 내 선한 양심이 진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나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생각, 내가 그 사람인 것 같다고 느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정말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는 건 종교성밖에 없어요. 당연히 종교성밖에 없으니까 기도 없습니다. 마음 드리는 기도 없어요. 외식하는 기도는 있을 줄 몰라요. 찬송도 없습니다. 경배도 없습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10년이 지나도 종교 행위만 있을 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서요,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걸 원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했다, 이런 의미예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얘들아,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때 언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이 너무 좋죠? 아이들이 가르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럼 선생님들이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학교에 있는 애들이 성장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친 대로 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께 진짜 속한 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동했대요.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탱시를 버리고 새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의 결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플로잉 루틴을 상시 가동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후원할 기회가 있으면 TV에서 나오든 교회에서 얘기하든 후원할 기회, 나눌 기회, 도울 기회가 있으면, 드릴 기회가 있으면 플로잉 루틴을 항시 가동하라고. 나눌 기회만 있으면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부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의 문은 재정적 헌신을 통해서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플로잉 루틴을 가동하여 시시때때로 상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은 날마다 모이기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도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조합해서 따라해 볼까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아멘. 그가 누구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성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예배 30분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밖이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복도도 시끄럽고 또 이 코이노냐실도 시끄럽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무슨 날인가, 무슨 일이 있는가 살짝 빼꼼히 문 열고 쳐다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는데 너무 많이 일찍 온 거죠. 이미 서둘러서부터. 여러분들 중에 절반은 늦게 왔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미 절반 이상이 일찍,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일찍 와서 복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도에서 어떻게 살았니? 잘 살았어. 너도 잘 살았니? 나도 잘 살았어. 우와 잘 살았다. 뭐 이러면서 막 떠들면서 서로 그러면서 북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그 광경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오늘 부흥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부흥회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북적거리던 그 광경이 지금 언제 이루어지고 있다? 금요일 날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70인의 믿음의 용사를 외쳤는데 70인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었는데 세상에 지난 금요일 날 인원수 세보니까 80명이 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구별된 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로 번역된 이 성경의 이 헬라어가요 에이스텔로스라고 해서 그 의미가 뭐냐면 영원토록.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 상하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은 영원토록 계속 사랑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2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보증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예수님이 보증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예비되는 것, 형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보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을 줍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험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이 통화를 했는데, 이거 드시고 안심하고 사세요. 이거 가입하시고 안심하고 사세요. 물론 속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안 걸리고 말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보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보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에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신용카드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가 무슨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최근에 제 핸드폰이 파손이 됐거든요. 이거 깨져가지고 이것을 현찰로 물어낸다고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을 보니까 가족 중에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 중에 일상생활 배상보험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배상이 일부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중에 L 무슨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에 저도 모르게 1,800원짜리 휴대폰 케어 보험을 제가 들어놨었네요. 그것이 세상에 깨진 지 2달 만에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서류 제출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가입하기를 얼마나 잘했던지. 보증이 있다는 건 그런 삶이죠.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시는 거죠. 내가 너의 보증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직행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 위해 기도하신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 사랑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도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인가, 천국에 내가 있을 곳이 과연 어디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이 이미 그곳에 우리가 있을 곳을 다 예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대사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이유가 뭔 줄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리고 물어보실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절로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지금 본문 두 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그거 다음으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서로라고 하는 두 글자예요. 서로라고 하는 두 글자가 3번이나 나와요. 그 서로라고 하는 두 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이유는 너희가 서로, 내가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희가 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뭐 하라는 겁니까? 교회에는 서로라는 가치가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도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시작.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정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교회는 그 머리가 된 예수님의 몸이 되게 만드셨어요.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인 몸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한 몸이니까 서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이유를 알겠니? 내가 죄인된 너희를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옆에 사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서로를 대접하고 그렇게 서로를 잡아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관심 가지고 그렇게 서로에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삶, 서로에게 짐이 있다면 그 짐을 함께 짊어져주는 삶,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뭉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 2001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있었죠. 그 테러가 일어났을 때 건물 안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 전화했던 내용들이 녹취된 게 나중에 발표가 됐어요. 그 참담한 때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억울함과 분통함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이 녹음되어 남겨진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네 글자. 어떤 네 글자일까요? 사랑한다. 아내에게 전화 걸어서 사랑한다. 자녀에게 전화 걸어서 사랑한다.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사랑한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처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입술에서 나오는 네 글자, 사랑한다. 어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어머니와 마지막에는 혼미하시니까 아무것도 나눌 수 없었겠지만 그 어머니의 영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고 싶은 어머니의 네 글자가 있다면 뭘까요? 내 새끼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머니가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파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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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떤 세상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는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저게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쏟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룩한 유산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이렇게 낭독해서 녹음해서 우리 1년 동안 녹음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목소리로 녹음된 성경, 음성 성경 한 권을 남겨주자고. 몇몇 분들이 지금 계속 매일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녹음 파일 한 가지 듣다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모든 분들이 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바로 읽기 시작했는데 딱 한 분이 어떻게 녹음을 하셨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사위들, 사랑하는 손주 누구, 사랑하는 손녀 누구,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한마디 남기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근데 그 순간에 그 가족들에게 어머니가 남기는, 정말 마치 나중에 유언처럼 이것이 들려질 때 이 한마디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남겼던 그 한마디가 뭐라고요? 우리 가족들 사랑해요.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서로라고 하는 두 글자에 잘 실천하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동떨어진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고 건져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그렇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작은 예수가 되라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 이 마음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사순절에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서로라고 하는 두 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종교 행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예수님 생각하며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예수님 사랑 생각하며 그 사랑 얼마나